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의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부터 쭉 시작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하시면서 꼭 붙였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맞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역량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연의 신부로, 자연의 광의로움, 경이로움 우리는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혹자들은 법은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법은요, 악으로부터,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법을 갖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 죄악 범죄자들.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의 유혹 그리고 죄의 타락으로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가 점차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문명은요, 인간의 역사는요, 수없이 발전이 되었지만 죄로 오염된 인간은요, 땅을 부패했고 이 땅 위에 온갖 악이 가득하게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장이 6장에 보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딱 한 군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지으신 것을 보고 세상을 지으신 것을 보고 좋아요 라고 눌렀던 그 세상을 보시고 한탄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셨어요. 이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악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나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난달 에녹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노아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고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라고 평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읽은 성경에는 이제 고페르 나무라고 표현한 거죠. 원어에 가까운 나무를 빌어왔습니다. 그 고페르 나무와 역청으로 큰 배를,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음을
6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노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방주가 완성된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노아와 내 온 집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들짐승들 암수 7쌍 그리고 공중의 새 것을 다 데려다가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면 7일이 지나고 나서 40주야 동안, 즉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이고 온 지면에 있는 생명을 쓸어버리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기, 읽고 넘어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들다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시대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이 만연한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모습은요, 6장 4절에 보니까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점차로 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차로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점차 인간의 힘이 강성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지금 시대와 비교해도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 같아요. 우리 시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경차로 발달하고 있어요. 곧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운전 못하는 사람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이제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휴대전화 하나면요,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 친구들 만나서 여기 가끔 이렇게 논쟁할 때 있어요. 야, 그때 그게 맞아 틀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요, 야, 그럼 내기해! 그래서 막 서로 다투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일치 안 해요. 왜냐하면 막 언쟁하다가 누가 한 명 휴대전화를 딱딱 해서 이거야 하면 싸움이 안 돼요.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차로 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노아의 시대처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시대, 살기 좋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명령, 그것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부정하고 그것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어진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또 애꿎은 분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그 배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꽉 닫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비가 내리면은 그래 맞아, 우리가 맞았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7일이 지나서 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답답했겠죠. 우리 재석이 집에서 한 2시간만 공부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앉았으면 아빠 심심해, 아빠 재미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무려 7일 동안 그 배 안에 갇혀서 가족들이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하고. 또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까? 라는 의심도 생길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조용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 명령은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편안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7일이 지나고 이윽고 40일 밤낮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이야기하라 라는 것은 좀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세상에는 비가 다 온다고 해서 우리 지금 가장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것까지 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과학자들은.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물이 주는 두려움, 공포. 우리는 불과 한 주 전에 겪었어요. 그렇죠? 국지성 호우로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이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곳, 상상이 안 돼요. 정말 그 정도로 사는 동네라면은 그런 곳과는 좀 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강남 한복판에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물의 두려움, 우리 가지고 있는 위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시행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전 종종 듭니다. 감사하게 이제 저는 더 이상 시험을 붙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재은이 재석이는 앞으로 수많은 우리 청원이도 이제 시험 앞에 닥쳐가지고 고달플 텐데, 시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것을 치르는 과정은요, 매우 고달프고 매우 힘들고 때로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시험은 그래요. 시험을 달갑게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 1등 하는 사람. 아니야. 1등 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수능에서 1등 하는 사람이 만점이야. 시험 보면 나만 1등해. 나는 행복할 거 아니야. 시험은요, 분명히 두려움, 공포, 심판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잘 준비하고 1등이라 기대되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상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이면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 있다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하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타락하지 말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요, 동일하게 하나같이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석이가 어저께 아빠한테, 엄마한테 지금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방학 동안 숙제를 하나도 안 하고 놀고만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혼내고
꾸중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꾸중과 그 혼냄 가운데 이면에는요, 재석이를 사랑하는, 재석이를 위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참 목적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그가 지으신 세상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셨던 그 세상에 주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구원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한 이유가 오늘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세대에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래요. 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포악한 세대였어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엄중한 경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생각해 보면 그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베풀며 살아야 돼.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로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움이, 그보다 더한 의로움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의로움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별명을 믿음의 장이라고 칭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의로운 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동일하게 붙여지는 그의 은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그 세대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노아는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로움으로 생각하셨어요.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 착한 일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 의로움을 넘어서는 참된 의로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움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노아는요, 그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요구하시는데 그 의로움은 바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기억했으며 그 믿는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믿음의 의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의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 의로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각가지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예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자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땅 위에서 의롭다라고 의로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